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이제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 동안에 우리가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축하하는 절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거의다가 이제 이 주일이라고 지킬 거예요. 그래서 아마 6월 6일이 들어 있어서, 근데 이 주일은 그 감리교에서 굉장히 주로 많이 지킨 것 같아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그거다.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 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그렇게 지키라고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제 11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어떤 전에 그 목사님께서 어제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참 지키지 못할 것들, 어떻게 코로나 와서 우리가 더 애출 않고 돈도 더 안 쓰고 더 기도하게 되었다, 이런 거 되는데, 좀 안타깝게 제일로 우리가 저기 한 것은 이런 단전의 그런 아픔보다 절대성의 우리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절대성의 가치를 하나님의 왕 되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맞다, 그래, 정말 그거는 맞습니다, 이런 대화를 좀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쭉 보면 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지금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오늘 기도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난주인가도 그 지난주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마태복음 6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은밀한 곳에 골방에 이렇게 가서 기도는 마음으로 드린다. 기도가 마음으로 드린 기도를 지금 말하는데, 기도의 내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기도는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7장에 보면은 굉장히 6장하고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니까 골방에서 아까 6장에 은밀하게 기도한 것보다 찾고 두드리고 이제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자, 약간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6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의 기도, 이렇게 진실한 기도를 이렇게 하면 7장에서는 막 열심 있고 부르짖는 기도를 지금 이렇게 지금 하라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기도가 잘 조화를 이렇게 이루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봤을 때 성경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성격도 지적인 사람, 정적인 사람 이렇게 같은데,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가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없는 7장이 없고 7장 없는 6장이 그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마음에서 나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특징이 한마디로 말하면 간구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 가장 큰 것이 간구하다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간구하는 내 사정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받는 것이야. 간구는 모든 기도의 기본이란 말이야. 기본. 그래서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간구하는 것이 세 요소가 지금 기도의 세 요소가 지금 말한다. 첫째 구하라, 그 다음에 둘째 찾으라, 그 세 번째 두드리라 가는 거예요. 그 세 개의 지금 요소 중에 간구하는 기도의 특징을 지금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구해야 됩니까? 없으니까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게 돈이 없어. 그런데 써야 되는데 그런데 돈이 시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돈을 구하게 돼.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돈을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을 구할 필요가 없어. 돈이 없어도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구할 필요가 없어. 돈이 없어도 나 그런 거 상관없어. 이런 사람 구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돈이 없고 당장 필요해서 달라고 기도한 기도. 응? 찾으라. 누가 찾습니까? 잃어버린 자가 찾잖아. 잃어버린 자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었기 때문에 찾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내가 찾지 않는다면 잃은 것이 없거나 잃었거나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는 거죠. 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아까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으로 구하는 거 6장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잃어버려서도 소중하지 않으니까 찾지 않아요. 그러면 두드리래. 누가 두드립니까? 문을 누가 두드리냔 말이야. 밖에 있는 사람이 두드리지 밖에서 날씨가 춥거나 배가 고프거나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급히 나오라고 집에 무엇이든지 두고 온 것을 가지러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은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지. 문을 자기가 열 수 있으니까. 밖에서도 급하지 않으면 두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다급하게 두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간구 안에 지금 간구하는 거, 기도하는 것의 지금 이게 특징이 시급성이야. 급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상황이 급하게서 임박해서 늦출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절박성과 이런 상황들이 그것 없이는 내가 절대 살 수 없다. 그것을 가져야 한다. 그나마 지금 당장 가져야 한다. 이런 절박성, 시급성하고 우리가 필요성하고 절박성하고 그러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가 아니단 말이야. 지금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뒤로 미룰 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가 딱 있어요. 딱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다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것을 잃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장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구할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아주 어디 지구 끝이라도 가서 우리가 구할 것이란 말이야. 정말 다급한 일이 있다면 문을 부서더라도 우리가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지금 시급성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보면 소크라테스 간 제자가 소크라테스에게 제자가 찾아왔어요. 선생님께 뵈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를 데리고 바닷가로 갔어. 나 공부하러 왔는데 집에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뵈러 왔던 게 바닷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허리가 찰 때까지 들어가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이 제자를 데리고 갑자기 젊은이의 머리를 저기까지 들어가서 어디까지 지금 물이 허리까지 찰 때까지 들어가더니 갑자기 젊은이의 머리를 물속으로 밀어 넣었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젊은이가 놀라 발버둥 쳤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대로 그 물 속에
처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한참 후에 둘이 백사장으로 나온 거예요. 젊은이에게 물은 거예요. 그 청년에게. 소크라테스가 선생님 왜 저를 그 물속에 집어넣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거예요. 물었어. 물속에 있을 때 자네에게 가장 다급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숨 쉬는 것이었습니다. 물속에 처박혀서 얼마나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 숨 쉬고 싶었냐. 예, 숨 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혜를 찾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공부하겠나? 이렇게 물어봐요. 젊은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지혜도 학문도 사업도 직장도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를 할 때도 시급성이나 내게 필요하거나 절박성을 가지고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의 생명은 시급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간절히 필요하지 않는 내가 나에게 주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저기 하는데 기도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두 손 목숨 걸고 우리가 막 소나무 붙잡고 하늘산 가면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소나무를 붙잡고 온 몸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야. 나를 붙잡는 게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너무 나는 죽는다 하고 이런 심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간구하는 기도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는 기도는 간구이지만 다만 막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간절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9절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다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필요해도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필요로 시작하지만 결국 얻는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과부가 억울하게 자기 재산을 다 빼앗겼어.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삶의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농경 사회에서 남자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 없이는 법도 절대로 밟지 못했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이 여자는 혼자 소송할 수밖에 없었는데 판사는 여자라고 깔보고 그에게 재판을 차일피일 막 연기한 거야. 이 가부를 혼자 산다고. 이 여자가 살기 위해 한 가지 해야 할 일은 소송에서 이겨 재산을 찾는 거야. 지금 내 재산을 뺏겼으니까. 억울하게 재산을 뺏겨버렸으니까 그 시대에.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자신과 어린 자녀들을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일에 목숨 걸고 매일 법원에 나가서 판사 앞에 막 울어가서 이 여인이 이 여인에게 없는 것은 많았지만 한 가지 있는 것은 눈물이요 절박성이었단 말이에요. 급한 거. 나는 이걸 재산을 찾자면 나는 내 자식과 나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판사는 이 여자가 목숨 걸고 성가시게 하는 바람에 여인에게 재산을 돌려주기로 판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판결했다는 얘기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한 가지는 맞고 다른 한 가지는 틀리잖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한 가지는 메시지예요. 메시지는 맞아. 반드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두신다. 이것은 메시지잖아요. 그러나 메시지를 이해 비유로 든 내용은 우리와 조금 다르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과부가 나오고 재판장이 나오잖아요. 과부가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받지 못하는 장에서 우리와 영적으로 비슷해 지금. 그러나 과부와 우리의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과부에게는 남편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과부에게 없는 남편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재판관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재판관은 악한 사람이에요. 뇌물을 바라며 재물을 악하게 몰고 가는 불의한 재판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잖아요. 선하신 재판관, 의로운 재판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랑이 많은 재판장이잖아요. 시편 75편 7절의 말씀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물며 남편 없는 과부도 끝까지 매달려서 재산을 회복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 없는 과부도 하나님 없는 과부도 응답 받았는데 아버지가 있는 우리가 받지 못하겠냔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를 상가시게 하는 과부의 오란을 결들어 주었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의 초점은 믿음이야, 믿음. 우리가 필요해서 절박하게 기도를 시작하지만 결국 응답은 믿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믿음. 남편 없는 과부도 소원을 이루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예면하시겠다는 믿음.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당신 자녀의 기도를 예면하시겠냐는 믿음, 반드시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는 자녀가 요청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들어주셔요. 하나는 주고 싶고 다음은 줄 수도 있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 기도하면 정말 주고 싶다. 줄 수 있어. 주고 싶어도 가난한 아버지는 줄 수가 없어요. 줄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언제나 주고 싶고 언제나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고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계속 여러 것이 모든 것이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착한 일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힘들어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우리 의인이 비록 고난을 당하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이에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언제나 하실 수 있어요.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3장 20절도 중요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구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도 간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대가들의 명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기도의 성자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영국의 앤드류 머레이의 말도 그렇게 말씀해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일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또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믿고 가는 거.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강구는 하나 약속에서 근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몸이 아파 기도해. 그럼 어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시편 103편 3, 4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아멘. 그러면 고난과 환난을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니 이것들을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 그럼 우리가 지금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는 여호와께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혼란이 왔을 때 주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 우리가 고백과 찬양을 늘 보면 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시편 이사야 41장 10절에 굉장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래 우리가 또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그럼 어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시편 34편 9절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며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그러니까 앞날에 근심이 있을 때 약속을 붙잡는 것은 에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우리가 앞날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소유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에 가득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성도들이 많은 두려움이나 이런 힘든 일들을 만나게 돼도 그러한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약속한 말씀이 시편 54편 13장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강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 늘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기도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들이 다 있잖아. 우리 성행불행은 성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기도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야 돼.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 7, 8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7, 8절 시작.
맞습니다. 아멘. 세 가지 기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늘 봤을 때 언제까지 지속성으로 끝까지 이렇게 지속성으로 끊이지 않고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얻어질 때까지 정말 필요할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아들을 잃었던 몇 번 찾다가 없다고 그만둔 게 아니라 끝까지 찾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내가 정말 다급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우리가 쉬지 않고 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찾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7절 9절 말씀도 계속 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쉬지 말고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끝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잠시 머물러 버린 게 아니라 한나가 성전에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아들을 얻기까지 아주 계속 간구하지 않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야곱이 환난에서 라헬을 얻을 때까지 일을 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때까지 사울을 참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까지 바로와 싸우지 않았어요. 기다렸던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일란 골짜기에서 태양이 멈출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기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 사자굴에서 건진 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강구는 기도는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저분들은 선지자니까 기도하지 나는 못하지 아니에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보면 너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보여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님이 하신 약속이 1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약한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여기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지.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될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주어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얼마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구하는 대로 준다고 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준다고 했을까? 구하는 대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으로 줄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주 우리의 생각을 관찰시키려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막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니누에로 가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가다가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다시스로 보내달라고 그래. 니누에로 가면서 가라가니까. 그랬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가 고동소리를 울려. 언제나 환경이 따라준다.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요나는 기도한 대로 갔지만 결국 바다에 빠져가지고 요나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건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요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롯도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먼저 롯이 저 땅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땅을 선택해. 눈을 들어보았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비옥하고 예굽의 땅이 땅같이 보여. 굉장히 좋은 땅으로 보이니까 하나님 나를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달라고 그래요. 결국 롯이 갔는데 망했잖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좋았으나 하나님 보기에는 좋지 않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생각이나 내 욕심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성경은 정욕대로 구한다는 거야.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그 육체를 죽이지 않고 지체를 죽이지 않고 정말 그렇게 하면은 교만이 내를 앞을 가리기 때문에 정욕대로 구해서 내 욕심과 탐심이 우리 인생을 망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욕과 욕심을 솔직히 고백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기도대로
응답해도 우리는 충분히 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는 주로 우리 욕심 따라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 욕심을 내 정욕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지체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않는 것이 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거나 돈을 잘 벌어 예수 믿지 않고 막 주의를 범하고 그것이 굉장히 축복 같은데 그게 아니야. 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으로 잘된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주장하고 계신가를 이게 굉장히 행복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볼 때 좋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셔. 그래 맞아.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안 주시거나 좋을 때까지 연기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안 주시는 것이 좋은 응답이다. 그래. 당장 우리에게 돈이 너무 없으니 복권 살면 좋겠다. 복권이나 당첨돼가지고 저거나 당첨돼서 뻥튀기나 했으면 좋겠다. 뻥튀기 해서 뭐 할 건데. 우선 돈을 정말 저기 했으면 좋겠다. 그게 나를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길도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기준은 하나님 보실 때 좋으시냐 안 좋으시냐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좋느냐 나중에 좋느냐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응답하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이방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이 보기 좋을 때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복권이나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복권 그렇게 사봐. 절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 쫓아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고난 자체를 바라보면 절대 안 돼요. 고난 자체를. 이렇게 힘든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된다. 고난에 넘어 있는 좋은 것을 바라봐요. 넘어 있는 좋은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대학 가는데 실패하고 서울대 봤는데 실패해서 몇 년 재수하고 이렇게 그런데 언제나 좋은 것이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대학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수까지 막 재수를 해버리잖아요. 사업이 안 되는 일은 분명 좋은 일이 아니야. 안 되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나 사업 너머에 분명 좋은 것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언제나 좋은 것은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사업에 이런 일들을 해요. 안 되는 사업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분명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 할렐루야. 바울이 로마로 가다 풍랑을 만났잖아요. 풍랑 만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풍랑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7,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문제가 생길 때 당면한 문제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 때문에 나를 하나님 영상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를 생각하면 좋은 일이 있단 말이나. 그래서 좋은 일도 일어나고 기도할 때 나에게 좋은 응답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이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야. 오로지 예수님이야. 그 안에 내가 들어갈 때 그냥 잘 되지 말라 잘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으로 목적을 갖춰 잘 됐다 평가하니까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돈이 많으면 뭐할 그 사람 속에서는 막 교만, 분노 뭐 다 차 있는데 정말로 내가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면 겸손하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이 솟고 우리가 날마다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 20절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거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거야.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란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내 주인일 때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을 내가 경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그 주님 내가 그 주님만을 높이고 살아가야 돼. 내가 높여진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히브리 13장 5절 말씀도 절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굉장히 비록 물질적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못 박혀 돌아가시로 내 죄를 다 사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복된 삶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힘차게 정말로 우리가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 항상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합당하면 그렇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가지고 정말 구하면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약속 가지고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들을 우리가 잘 발견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런 문제 상황보다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가지고 모든 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